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입니다. 사람은 남의 죄와 허물, 잘못을 잘 보는 반면 자신의 죄와 허물, 잘못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죄인의 특징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으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를 짓고도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11장에서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모습을 11장 마지막에서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시며 11장을 끝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왕궁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단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비유인 즉슨 부자는 수많은 양이 있었지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가 자식처럼 키우던 어린 암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즉시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하죠.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바로 당신이다. 그 사람이 입니다. 나단은 돌려 말하지 않아요. 너무도 간단하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시작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에서 보내다는 흥미롭게도 11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할 때 그 보내어가 똑같은 말이고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오죠.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인간의 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보내는 것은 결국 죄였고 또다시 죄였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은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완전 범죄에 송금한 것처럼 보였던 다윗.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면 적나라하게 죄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비유를 듣기 전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의 이야기네가 아니라 혹시 나를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들어야 합니다. 설교의 목적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의 은혜는 좋은 설교를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며 다윗을 즉시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심판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바로 너다라고 하시며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단은 죄를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십니다. 나단은 죄를 지적하지만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십니다. 나단은 회개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에게 보내신 나단은 주일학교 교사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10년 가까이, 또 다른 한 분은 4, 5년 동안 함께 사역한 교사들입니다. 교사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담임 목사님께서 나서시게 되었고 한 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저는 우리들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지도자의 유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공기 같은 지도자라고 하더라고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지도자였고요. 그 다음은 사랑받는 지도자인데 존경과 신뢰를 얻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려움을 주는 지도자더라고요. 권위와 힘으로 조직을 움직여 순종은 얻지만 마음은 얻지 못하는 지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멸받는 지도자였는데요. 신뢰를 잃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지도력이 무너진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지도자인가? 교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일 말씀에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멸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자인데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교사들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과 함께 사역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을 앞세우고 제 방식이 옳다고 여기며 교사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가볍게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결국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저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던 저는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빠르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히 맞추고 할 말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5월 22일 큐티에서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다윗이 그 산성 시온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는 말씀에서 시온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거든요. 그러나 강한 여부수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와 사울 시대를 지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윗이 그 성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오랫동안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습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 곁에 붙어주셨고 특별히 교사들을 동역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제 생각과 제 방식이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닌지 정말 돌아보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시온의 여부수 사람이 남아있는 것처럼 제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한 영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 저에게 있어서 교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교사들보다 먼저 제 자신을 깊게 보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저에게는 교사들을 통해 제가 보지 못했던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사들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보내신 나단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여부수를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숨고 싶지만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 죄를 인정하고 이런 날 구원하신 은혜를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내 이야기로 듣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습니까? 나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고 외쳐주는 나당 공동체가 있습니까? 6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다윗이 스스로 마땅히 죽을 자라고 대답한 그 말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외치는 나단이 있었습니다. 하늘가족 공동체에서도 서로가 나단이 되어 나에게 보내시는 그 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듣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와락 쉼터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기다리는 훈련과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훈련을 받으며 구원을 위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